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면에 있고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그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 후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을 두려워하는 세력과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장했고 제자도는 성숙해졌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반가운 사건이 생겼는데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300년 동안 받았던 핍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10%도 안 되었던 기독교인이 50%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장한 교회의 제자들은 과연 신실했을까요? 핍박이 있을 때와 핍박이 사라질 때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성숙할까요? 물론 핍박받던 시절일 것입니다. 공인 이후 기독교인은 늘어났지만 제자도의 성숙은 떨어졌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계층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여러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변질되고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영성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생활하며 제자도를 실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도시의 풍족한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사막에서 혹독하게 신앙을 갈망하며 끊임없이 분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시에 살던 풍족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의 교부를 찾아왔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길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도시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광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 것으로 이런 영적 움직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백성들로 홍해의 기적을 보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길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엘림을 주셨지만 또다시 지금 머물고 있는 신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애굽 도시의 떡과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에 배불리 먹던 도시 생활을 말하며 광야로 몰고 온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이 말은 억수같이 쏟아진다라는 의미로 하루를 살 수 있는 풍족한 양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증거입니다.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어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이 됩니다. 도시의 풍요로움을 버리고 사막을 찾은 교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해결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일용할 양식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으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 적절한 때에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루에 필요한 양은 정해졌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욕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할 것을 주의 기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내면의 욕심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과한 욕심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참된 의미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결국 욕심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일용할 양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욕심을 내려놓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뺄셈에 능해야 합니다. 건강한 제자도는 세상의 욕심을 뺄 때 주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신앙을 순교로 보았습니다.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의 나의 것을 포기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분투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면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7절부터 9절까지 매 절마다 원망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모세는 전에는 마실 물로 인해서, 이번에는 먹을 것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3번이나 걸쳐서 강조한 이 장면이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이 구절 때문에 약간은 다른 관점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겐 원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신다로 다가왔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을 들으셨지만 그것을 징계가 아닌 일용할 양식으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침에는 떡으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이라 할지라도 세심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원망이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원망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근심을 듣고 아셨고 모세를 통해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것이 원망이라도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슬픔, 상처와 힘듦을 토로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망이라도 세상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삼교구에 최광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꾸준히 시집을 내십니다. 올해 7월에도 3번째 시집을 내셨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권씩 주셨습니다. 그 중에 내 영혼이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외로울 때, 내 영혼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 조용히 두 눈을 감습니다. 병맛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고통이 떠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배고픔과 외로움, 두려움과 무서움을 없애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의 시간에 느끼는 배고픔과 외로움, 두려움과 무서움,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이 부분을 읽으며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그 신실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바라보던 광야의 시선이 10절에 와서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0절에 나오는 바라보니는 히브리어로 와이프누입니다. 이 와이프누는 돌다 라는 방향 전환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돌이키다, 돌아가다, 관심을 돌려 무엇을 보다로 사용하는데 10절도 그런 의미로 그들이 돌이켜 그 광야를 바라보았다입니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하늘 양식을, 그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며 광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원망에서 돌이켜 바라보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구름 기둥은 단순히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름 기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름도 그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온전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바로 이 구름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도시를 바라봅니다. 그곳에 많은 것이 있고
풍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헛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우리의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빈약한 곳이 아니라 풍요로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선 자가 바라보는 광야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만족과 행복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평안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광야 같은 세상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간 이유도 바로 그곳에 주의 평안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며 원망을 내려놓고 광야를 바라보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풍족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공허와 빈곤이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를 바라보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드넓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밀려올 때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원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원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주의 평강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음 안에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신 영적인 양식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 욕심은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의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